은혜가 더 크다,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주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죄악보다 더 큰 용서의 은혜, 원망보다 더 큰 감사의 은혜이다. 상처보다 더 큰 치유의 은혜, 수치보다 더 크신 영광의 은혜. 지난주일은 뭐였죠? 절망보다 더 큰 소망의 하나님 은혜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끝내는, 비록 현실이 절망적인 순간이 있을지라도 끝내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날이 오리라. 그래, 오늘의 절망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라, 이런 말씀이 지난주일에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은혜가 더 크다, 6번째입니다. 약함보다 더 큰 능력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약함보다 더 큰 능력의 은혜. 아멘. 약함보다 더 큰 하나님 능력의 은혜에 대해서 봅니다. 먼저 우리 사람은 강해지고 싶습니다. 약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시간 주일 성전에 올랐는데 약해지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른 성도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우리 이 시대 법칙이요 진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약하면 잡아먹히는 정글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닌 게 아니라 이 100년 전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일본에게 먹힌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 한반도 운명이 강대국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실로 강해야 삽니다. 동물들이 싸울 때 재미있는 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을 한껏 부풀리는 것이죠. 암탉이 깃털을 있는 대로 고쳐 세우고, 뱀 이 코브라도 평소에는 목 주변이 가늘었는데 무슨 싸움을 하거나 긴장을 할 때 목 주변이 확 넓어지면서 목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봅니다. 몸을 크게 해서 강하게 보이려는 것이죠.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은 사회적 지위를 과장하는 직함이 유행같이 있는데요.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데 명함을 내미는데 어느새 부장, 과장, 진급도 빨라라. 정치인들이나 저명한 이들도 이력을 과대 표장해서 문제가 되는 때를 가끔 봅니다. 한 줄 더 쓰는 것이 강한 것임을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성도 신앙을 돌아볼 때 우리가 강해야 되지요. 그래, 우리가 서로에게 강건하세요, 이런 인사나 축복을 건네기도 합니다. 영어로 하면 강건하세요, 스트롱, 헬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건강하고 힘이 센 것입니다. 먼저 우리 성도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고 강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병약해서 연약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성도가 그리스도의 군사일진데 강하고 담대해야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의 경주자일진데 강한 선수가 되어야지 그 시합에서 승리해서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시작하면서 먼저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오히려 약해지는 것이요, 역설 파라독스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한 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13절,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주께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루셨는가? 약하심으로 이룬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주께서 약하시다는 것, 우리 성도 또한 약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 장 앞에 고린도후서 12장과 이제 오늘 말씀은 12장과 이렇게 연관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12장 10절에 보면 잘하는 말씀이 한 가지 나와요. 12장 10절. 우리 한번 12장 가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예, 한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한마디로 약할 때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강해지지 말란 말인가? 이 생존 경쟁 사회에서 약한 자의 변명 아닌가 혹?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절망보다 더 큰 소망의 은혜를 볼 때 그에게는 환난이 있었죠. 곤고나 박해,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기근, 벌거벗은 적신의 순간들, 위험이나 칼로 인해서 죽음의 강물을 건너가야 하는 때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밤을 맞을 때도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약한 곳이 있었습니다. 몸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이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내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스콜롭스, 헬라어 스콜롭스라 하는 가시입니다. 내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말뚝, 쇠꼬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몸에 말뚝이 박혀 있다면, 내 머리에 쇠꼬챙이 같은 것이 박혀 있다면, 투사에게 창이 박혀서 몸부림치는 소처럼 덫에 걸려서 옥죄어 점점 죽어가는 짐승처럼 스콜롭스, 내 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가 힘들게 합니다. 오죽하면 사단의 사자이라. 간질 혹은 안질 또는 정신과적으로 심각한 강박증이나 편집증, 편두통 심한 이것이 아니었을까 보기도 해요. 어떤 것이었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크나큰 장애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죠. 거짓 교사들이 이것을 꼬투리 삼아서 실제로 그랬죠. 성도들을 미혹하고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 사도의 몸에 가시가 있어서 설교하거나 목회하는 데 힘들다.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미혹해 돼요. 저 사도가 왜 저래? 사도가 저래도 되겠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몸이 아니 마음이 얼마나 실망이 또한 되었을까요? 목회는 둘째치고 한시 동안도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고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을?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연약함, 가시입니다. 그에게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되어진 말씀이에요. 4절 우리 한 절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 말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주께서 무엇을? 강함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왕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아니지. 십자가를 통해 가장 약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우리도 주님처럼 약하나 오히려 그 약한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리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셨지요. 하영주 목사님, 온누리교회 당뇨 30년, 간암 수술 7번이나 끝에 65세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정말 약하디 약하게 빼짝 말랐죠. 우리가 가끔 영상을 통해서 보기도 했지만 약한 인생을 살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병상에서 말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아플 때마다 교회가 성장했다. 교회가 언제 성장했는가? 아플 때마다 성장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영적인 충만을 나는 경험했다. 병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픈 사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나는 알게 되었다. 내가 병약했을 때, 연약했을 때. 여러분 신기하죠?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 대부분, 아니 전부 다라고 할 수 있으면 약할 때 쓰임을 받습니다. 유럽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철로역정, 존 본연의 철로역정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으니까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죠. 근데 이 책이 존 본연 언제 어디에서 쓰여졌을까? 감옥에서 쓰여집니다.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그가 하는데 그 감옥에 있을 때 건강해서 강할 때가 아니라 자유롭고 희상이 글이 막 떠오르는 그런 산 언덕에서가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어요. 10년 이상.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귀한 신앙의 고백, 그 책을 집필하였던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점점 올라갈수록 베이스 캠프를 치죠. 베이스 캠프 1번, 저 올라가서 2번, 3번, 4번 올라갈수록 캠프 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특별히 올라갈수록 산이 바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텐트를 치려면 못을 박아야지, 대못을 박아야지 이제 텐트를 칠 수 있는데 못 박을 자리가 다 바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찾아서 가장 빈 곳, 연약한 틈이 있어서 거기에 망치로 못을 때려박고 거기에 텐트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했어요. 내 연약한 곳이 바로 그런 자리 아닌가? 하나님 능력의 텐트, 하나님 은혜의 천막이 쳐지는 곳이 어딘가? 바위같이 단단하고 강한 곳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곳, 거기에 못이 박히고 은혜의 텐트, 능력의 장막이 쳐져 온 것은 아닌가? 오늘 첫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임하는가? 약한 곳에 임합니다. 가장 큰 역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은혜가 어디에 임하는가? 교회가, 성도가, 목사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연약한 자리에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성도는 약할 때 강하다. 한번 따라할까요? 약할 때 강하다. 찬송가 563장이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토다 날 사랑하심. 할렐루야. 둘째, 그러므로 내게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거 분명히 알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내 힘과 능력이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이 임한다. 오늘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우리가 사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 고사성어 가운데 호가 호위라는 말이 이렇게 있어요. 호가 호위, 앞에는 여우 호자고 뒤에는 호랑이 호자인데요. 여우가 호랑이의 위험을 빌린다는 뜻입니다. 중국 전국시대 어차여차 어떤 이유로 해서 여우가 앞서가고 그 뒤에 바짝 호랑이가 이렇게 따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숲속의 짐승들이 원래는 여우를 볼 때는 뭐 석행이, 늑대, 뭐 여우만 보면 잡아먹으러 확 달려들어야 되는데 모든 숲속의 맹수들도 다 여우를 보자마자 꼬리를 내리고 도망갑니다. 엎드립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뒤에 따라오는 호랑이 때문입니다. 여우는 숲속의 맹수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호랑이 때문입니다. 호랑이에게 힘이 있습니다. 여우가 호랑이와 함께하니, 아니 호랑이가 여우와 함께하니 숲속의 짐승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호가호위. 이 말은 부정적으로 쓰여서 권력자들을 등에 업고 날뛸 때 비유로 사용되죠. 그런데 좋은 의미로는 내가 약해도 뒤에 든든한 힘이 있으니, 아빠, 엄마, 내 뒤에 힘이 있으니 내가 담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런 영상이 있어요. 그래, 이 영상 너무 좋아해서 자주 보기도 하는데요. 틀어주셔도 됩니다. 네, 사자예요. 사자가 숲속에 쭉 내려다봅니다. 뭐 사자를 이길 숲속에 동물이 아무도 없죠. 사자가 가장 힘이 셉니다. 사자예요? 늑대는 아니에요. 뭐예요? 표범이야. 얜 누구예요? 곰의 어린 곰. 사자가 이걸 봤어요. 이거 어떻게 찍었는지 몰라요. 사자가 이걸 봤어요.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린 곰이 저기, 어린 곰이 이걸 발견하면 도망가야지. 사자를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곰은 뛰는 거 봐요. 곰처럼 뛰는. 사자가 금방 달려왔어요. 꼭 사람 같죠, 도망가는 게. 일부 때 이거 보여도 아이고 저걸 어째 막 편하게 좀 봐. 쟨 죽었어요. 뭘 그렇게 걱정을 해? 목사나 좀 걱정 좀 해봐. 우여곡절을 겪죠. 어린 곰이 살려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암사자한테 당하지 못합니다. 물에서 내려올 것을 미리 알고 암사자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은 밑으로 이쪽으로만 흐르고 암사자는 거기서 기다리고. 우리가 하도 영상들 편집된 걸 많이 봐서 이거 아이 다 뭐 얘들 다 훈련해서 하는 거 아니고 진짜 멋있다. 근데 이 순간 반전이 일어나. 이 어린 곰이 반항하며 다 힘을 얻습니다. 사자가 돌아가요. 꼬리 내리고. 왜 그래요?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왔어요. 곰이 뒤에 있으니까 어린 곰이 포효합니다. 강해집니다. 암사자가 꼬리 내리고 도망갑니다.
그만 볼까요? 설교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강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강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있는 힘이 있어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거 분명히 하라는 것. 누구에게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성도라 해서 약하고 비실비실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청년 같으면 부지런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세상 사는데 필요한 스펙, 능력, 힘을 갖춰야죠. 문제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거 분명히 하라. 시편 121편이죠.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서로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때는 우리가 강한 때가 아니에요. 연약할 때 이것을 깨닫습니다. 아, 내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로구나. 이걸 깨달을 때가, 어린 자녀가 교통받을 때, 차가운 병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 인생의 높은 벽 앞에 힘없이 연약해졌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교활하고 교묘합니다. 소위 팔자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팔자가 사나워질 때, 인생이 어둑어둑해져야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더 크다, 이 책을 우리가 보고 있죠. 카일 아이들먼, 그 책의 이 대목에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나의 철저한 무력함이,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었던 것이었다. 인생을 살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으니 나의 무력한 자리, 나의 연약한 자리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능력이 임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내가 강할 때보다 오히려 약한 순간을 찾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 아닌가? 그래야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 아닌가?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케 하는 도구, 우리 간증이죠. 우리 경험이죠. 이것이 나의 찬송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만큼 그 은혜를 경험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When we walk, we walk. When we pray, God walk. When we walk, we walk.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God works.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왕궁의 강성한 40살 젊은 모세가 아니라 광야에 연약한 80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삼손이 강할 때는 연속 실패했지만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딱 한 번 승리했으니, 그가 가장 연약해졌을 때, 다곤 신전에 묶여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부르짖음에 다곤 신상이 무너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의 가시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내가 목소리 높일 수 있지만은 높이지 못하고 무릎 꿇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해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찬양하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호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셋째,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시 앞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기도하였더니, 3번 뭐예요? 40일 금식 기도와 같은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이 큰 기도를 3번씩, 그러니까 매일매일 늘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이 가시 뽑아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십니까? 이 약한 것만 아니면 얼마나 내가 강하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날라다닐 수 있는데.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해 원망치 않았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 가시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가시 때문에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하며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 일을 할 때 반드시 가시를 또 만나게 되는 것인데, 기도하고 일하는가? 기도하고자 아니하면 그게 주님 일인가? 제 일이지. 그래서 불평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함을 통해 그 연약함, 그 가시를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함의 대표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한없이 연약하셨습니다. 가난한 말구요, 형편없는 가문, 병든 자, 여인들, 세리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는 약함과 어리석음의 표상입니다. 실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좋게 표현하면 십자가인데 사실은 가시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불려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개 숙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약함, 가시가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론 몸의 중병이 혹은 신체적인 장애가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때론 인생의 그 모진 사건이 내 평생에 가시가 되어 있습니다. 때론 가정의 식구가 그 사람이 가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남편이 가시이고 자식이 가시입니다. 불행한 가정이 학력이나 성격이나 외모가 닫혀진 인생의 문이 가시로 자리해 있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그 가시 때문에 늘 괴롭습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이 나를 짓누릅니다. 원망이 가득하지요. 그거 아니면 정말 날아갈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만 오면 축 처지게 하는 그 고삐가 나를 잡아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평생 원망이라면 불행하게 여기며 살아갈까? 축복합니다. 가시를 앞에 두고 기도하심으로 주께서 그 가시를 뽑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때론 연약한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때론 그 가시 때문에 그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합니다. 가시 안에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이지만 주님 안에서 보았더니 그것이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복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니 그리할 때 참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내 이렇게 고백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것을 통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온전히 깨닫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약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